오늘은 예수님 낫에 거둬질 땅에 익은 곡식. 이게 뭘까? 예수님 낫에 거두어질 땅에 익은 곡식.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던지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부분 추수 장면을 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줄거리를 조금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14만 4천인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 다음에 6절 7절에는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 다음에 8절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짐승과 우상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계시록 14장은 1절에서부터 14만 4천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천사가 계속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15절 절정에 이르릅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예수님이 낫들고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위 말씀 중 15절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4장 추수 장면은 6000년 인류 역사 올림픽 메달 수여식이에요. 인류 역사 6000년 만에 최종 마무리라는 장면입니다. 땅에서 생산된 두 종류의 추수물이 있죠.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 사람은 땅에 익은 포도송이입니다. 땅에 익은 곡식과 땅에 익은 포도송이 두 부류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이것은 씨앗입니다. 원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 것은 성장이고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또는 땅에 익은 포도송이. 이것은 열매죠, 결과. 자, 첫 번째 땅에 익은 곡식은 예수님의 낫에 거둬지는 것이죠. 곡식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같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땅에 익은 포도송이는 천사의 낫에 거둬집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죠. 이것을 가라지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두 추수물의 가시적 차이점이 있을까? 피차가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신앙을 하는데 한 사람은 포도송이고 한 사람은 땅에 익은 곡식이라 그러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시적으로? 여러분 열두 정탐꾼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부했죠? 12명이 출발할 때는 전혀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그죠? 똑같이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 12명을 선정해서 갔는데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딱 두 부류로 갈라졌습니다. 가짜와 진짜, 포도송이와 땅에 익은 곡식이 다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 12 정탐꾼 사건은 정탐 사건은 일요일 법령이에요. 우리에 있어서. 일요일 법령 후에 알아보면 너무 늦겠죠? 그 전에 미리 내가 포도송인지 땅에 익은 곡식인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느 부류에 속한 것 같은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땅에 익은 곡식, 땅에 익은 포도송이, 추수에 필요한 3대 요건과 상징적 의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수꾼이 필요하죠. 그죠? 추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의 아들과 같이, 이걸 인자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는 7번이 등장해요.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은 인자십니다. 두 번째, 추수 도구가 필요하죠. 예리한 낫입니다. 그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이 낫에 다가 걷어집니다. 세 번째는 추수물이에요. 땅에 익은 곡식. 이게 무엇인가? 또는 누구일까? 땅에 익은 곡식이. 자, 위 번호 중 가장 중대한 번호는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러면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3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3번을 명확히 이해하는 일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일입니다. 3번을 명확히 알면 준비가 가능하고 3번을 명확히 모르면 준비가 불가능해요.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았는데 3번을 명확히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요. 오늘 이 3번이 공부 주제입니다. 3번을 모를 때 이르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땅에 익은 곡식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 선언을 듣게 돼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넌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포도송이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겠죠? 이 포도송이는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고지가 들립니까? 집사님 예수님 아세요? 성경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찬양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모르면 멸망, 알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면 구원을 못 받게 돼 있고요. 자, 이게 아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안다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이 다음에 왜 이 땅에 오시는가? 이걸 명확히 알아야 예수를 아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품성, 이 개인의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가. 자, 둘 중 몇 번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1번이 중요할 것 같아요? 2번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2번은 영원토록 알아도 0.1%도 몰라요. 2번은 어차피 영원히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1번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2번은 구원 얻은 다음에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끝없이.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 1번을 오늘 제가 힘주어서 말할 겁니다. 2번은 어차피 우리는 평생 신앙하면서 또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패망,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처럼 축복받은 나라가 없는가 하면 이스라엘처럼 저주받은 나라가 또 없어요. 가장 축복받은 나라인데 가장 저주로 끝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 시몬과 안나만 겨우 예수를 알아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모르면 구원이 없게 돼 있어요. 자, 인류 역사 4,000년, 민족 역사 그들은 2,000년, 개인 역사 일평생 메시아 예언 연구를 하면서 기다려왔어요. 메시아를. 근데 메시아가 왔어요. 성경대로. 그죠? 근데 예수를 알아보는 이가 없어요. 신학 박사서부터.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예언을 많이 연구하는 한 사람일수록 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지요. 자, 이스라엘은 초림 예수 영접을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재림 예수 영접을 과연 성공할까? 제 연구 주제가 이 부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했어요. 초림 예수 영접을. 근데 그 실패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보면 그 패턴으로 똑같이 재림교회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멸망시킨 무기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무기가 있어요. 사단의 무기가 7가지가 있어요. 구약 성경, 성소제도, 율법, 안식일, 할례, 양, 예수 초림 예언. 기가 막힌, 하나님이 생명적 축복도 도구로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이 모든 걸 가지고 사단이는 이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다 썼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있나요? 신구약 다 있죠. 우리 예언의 신까지 또 있어요. 성소제도 우리 완벽하죠. 하늘 성소까지 공부하죠. 율법 완벽합니다. 안식일 갖고 있고요. 할례 침례로,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초림 예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재림 예언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야.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재림을 정말 재림 영접을 성공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위 7가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7가지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몰라요. 여기에 가장 중심되는 핵심되는 핵을 모르고 껍데기만 다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정확히 성경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53장은 비디오가 나와요. 비디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무엇하러 오시는가, 왜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나왔어요. 비디오로.
이사야 53장은. 근데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연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른 것만 다 연구하고 이사야 53장만 살짝 연구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스라엘은 예수 초림 예언 전문가입니다. 초림 예수가 왜 무엇하러 오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성경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야,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본인이 본인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죽은 자를 살려도 안 믿어요. 메시아가 할 일들을 성경의 이사야 63장, 이사야 61장의 예언대로 그대로 일을 이루셔도 안 믿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재림교회는 예수 재림 예언 전문가입니다. 맞습니까? 네, 전문가예요. 재림 예수가 왜 오시는가? 무엇 하시러 오시는지를 알고 있을까?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아,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초림의 예수가 왜 오셔요? 아, 인류를 구원하러. 이주영 어디 살아? 대한민국에 삽니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맞죠? 대한민국에, 지구에 삽니다. 제가. 아, 은하계에 살고 있어요.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인류 구원하러 오시죠. 구체적으로. 네, 뭘 어떻게 구원이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오시는 걸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정확히 하죠. 그죠? 이스라엘의 패망의 근원은 초림 예수 예언 무지가 아니에요. 곡해예요. 곡해. 재림 예수 예언 무지가 아니고요. 곡해입니다. 곡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왔고 이한낫을 가졌고 땅의 곡식을 다 익은 곡식을 비로 낫들고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누가요?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마태복음 왜 인자가 오는가? 왜 인자가 그분이 원래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분은 신자였어요. 근데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인자가 되었어요. 그럼 제가 그거 중요한 거 설명을 드리죠. 오늘 그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이한낫을 가지고 오셨죠. 이한낫. 자, 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시러 낫을. 좀 땅에 익은 곡식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땅에 익은 곡식이 무엇일까? 자, 말씀에는 분명하게 땅에 익은 곡식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말씀에는. 근데 여러분 그걸 제가 짚어주고 이게 물입니다. 이게 보온 물통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걸 몰라요. 희한해요. 보십시오. 땅에 익은 곡식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해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제가 한 달 있다가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또 원점으로 또 가요. 이게 희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러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자, 이거 읽어보세요. 화이증언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계시록 14장에 땅에 곡식이 익었는데 예수님이 낫들고 추수하러 오는 땅의 곡식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화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러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여기 선명하게 해놨어요. 선명하게 해놨지만 사람들은 개념에서는 선명하지가 않아요. 자, 보십시다. 낫으로 거둘 땅에 익은 곡식이 무엇인가? 여기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 또는 당신의 것이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품성 당신의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품성이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된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요. 백성들은 땅이에요, 땅. 백성들이 곡식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백성들을 자기 자신이 뭐가 되려고 그래요? 곡식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개념은 절대 못 없애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한 달 있다 물어보면 또 원점으로 가요. 어쩌면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외워가지고. 근데 그 개념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왜냐하면 나는 자꾸 곡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 땅 속에 완전하게 재현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품성과 땅하고. 자, 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재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변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정확한 현주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 개성, 이 본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창조함 받을 때. 이건 땅이에요, 땅.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마귀 본성이 내 안에 있죠. 이건 뭐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이게 포도송이라고요. 이미 포도송이는 그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있어요, 내 안에. 이 가라지로, 이 마귀의 본성으로. 자, 땅도 되고 내가 누구예요? 땅도 되고 가라지도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혼란이 안 겪습니다. 자, 여기 백성들은 곡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가라지 또는 땅. 익은 곡식은 그리스도의 품성, 당신의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분명하게 어떻게 해라? 구분하라. 나가 자꾸 변해서 곡식 되려고 애쓰지 말고 곡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백성들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지 않은 이유는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은 까닭은 뭘까요? 그러면 가라지는 이미 여기 심겨 있죠. 예? 가라지는 마귀가 6,000년 전에 심어놨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여기서 가라지 포도송이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심겨 있으니까, 씨가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지 않는 까닭은 내가 안 변했기 때문이 아니고 씨 자체가 아예 내 속에 땅 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래요. 씨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씨 자체를 모르고 내가 자꾸 뭐가 되려고 그래요? 땅에 익은 곡식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바뀌어요, 잘. 자, 콩을 수확하려면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요? 맞아요? 콩 수확하려면 반드시 콩 심어야 되죠. 팥을 수확하려면 무엇을 심어야 돼요? 팥.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성을 수확하려면 무엇을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맞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려고 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십시다. 가장 큰 영적 사기, 이게 마귀적 기별이에요. 이게 마귀적 기별이 뭐냐면 예수를 닮아라예요. 내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처럼. 예수를 닮아라. 이거는 아주 사단적 기별입니다.
저는 이 용어를 제일 싫어해요. 화이트부인이 이 용어 썼어요. 근데 이 개념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라. 예수를 닮아라는 영적 진화주의예요. 이걸 영적 진화론 사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창조론은 없는 데서 무에서 유가 발생된 거예요. 진화론은 뭐예요? 어떤 물질이 아메바가 투쟁하고 깎여서 뭐가 돼요?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 종자 포도송이가 노력하고 깎이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을 영적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진화론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요. 세상은. 진화론 이야기하면 콧방 꺾이게 돼요. 비웃죠 우리가. 근데 영적 진화론 사상에는 아주 철저하게 이거 못 고쳐요 잘. 제가 춘향에 아직 저 산골에 아직 제가 논이 있어요. 춘향에 산골 따랑에 이렇게 논이 있는데 제가 올해 낯 들고 못 가요. 거기 못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까. 봄에 씨도 뿌리지 않고 내가 낯 들고 추수하러 간다 그러면 난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혹시나 하고 가면 있을까요? 진짜로?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나? 올해 낯 들고 제가 거기 추수하라 그러면 정신병자라 그럴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씨가 전혀 없는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영적 대사기극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단의 사기극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봐요. 그 읽어보세요.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뭐야,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나님 뭐예요? 아까 심은 대로 걷는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법칙이에요.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과학이에요, 이게. 근데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부두둑 갈아요. 왜요? 왜 이를 갈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여러분, 내가 땅에 익은 곡식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재림 때 예수님의 낫에 안 걷어지고 천사가 걷어버려요. 너무 억울하겠죠. 여러분, 사단의 신학이 있고 예수님의 신학이 있습니다. 사단의 신학은 예수를 닮아라예요. 이걸 변해라. 여긴 예수를 품으라. 심으라. 정확하게 말하면 심으라. 자, 성령의 도움으로 행합니다. 예수를 닮으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행해요. 여긴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자아를 죽입니다.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극과 극이에요. 이걸 염소선행이라고 그러고 이걸 양선행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비유를 들었습니다. 니고데모 선천적 이타심을 많이 갖고 태어났어요. 여기 한편 강도는 선천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고 제가 이렇게 예화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기에 여러분 지금 현대판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니고데모 같이 선천적으로 이타심을 많이 갖고 비교적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행을 참 잘해요. 10번 기회가 있으면 10번 다 나누어줘요. 실제로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근데 이쪽에 한편 강도는 선천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존재야. 10번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자기 재산도 많아. 돈도 많고 많은데도
안 나눠줘. 그러다가 자기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누어 주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한 번을 나눠줘 버렸어요.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10번을 나눠줬어요. 전혀 시험이 안 돼. 나눠주는 게. 본성적으로 이 상대적 의인으로 착각하며 살아요. 여긴 절대적 죄인을 인식하며 삽니다. 안 돼요. 자기 힘으로는 나눠주는 것이. 물론 하나 나눠줘서 2개 받으려고 그러면 투자하죠. 그러나 정말 저 사람 도와줘봐야 돌아올 게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는가. 그래서 10번 기회가 있지만 다 실패하고 한 번을 무릎 꿇고 성공을 합니다. 이걸 이쪽에 니고데모 같은 선행은 본성적 선행이라 그래요.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리한 기질. 여기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굴복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의가 이 일을 했어요. 이것을 심은 거라 그래요. 심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은 것. 여기는 한 번밖에 못했어요. 여기는 밭이 지저분해. 잡초도 엄청 많아. 근데 우리 앞에 밭 보면 밭에 풀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풀밭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콩이 있어요, 여러분. 콩. 근데 이쪽 니고데모의 이 밭에는 깨끗해. 풀은 없어. 근데 씨가 없어. 제가 뭘 얘기인지 아시겠죠? 씨 없는 밭, 풀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씨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이타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을 아무리 발휘해도 이걸 염소선행이라고 그래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적 선행이에요.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는 상대적 의인인 걸 자꾸 인식하면서 살아요. 네, 상대적 의인을 착각을 해요. 근데 이쪽은 절대적 죄인인 것을. 여러분, 그래서 그날 십자가상에서 의인은 딱 한 명 누구예요? 한편 강도예요. 누가 봐도 니고데모가 도덕적으로 엄청난 의인이지요. 그러나 실격이에요. 니고데모는 갈아지고 포도송이고 거기 강도가 그날 땅에 익은 곡식이 됐어요. 제가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이쪽 절대적으로 자기는 선행을 0.1%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을 행한다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어떻게 한다? 죽고 이쪽은 행하고. 여러분, 행하는 능동적 사람과 죽는 완전 수동적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게 그거지. 아니에요. 이쪽은 완전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해봐야 그게 마귀적 선행이라는 것도 깨닫고 자기를 온전히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품성을 절대 바꿔주지 않아요.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은 나를 바꿔주는 분이 아니고 나를 죽여주시고 내 안에 예수를 재창조해 주시는 분. 제가 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보십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가르침의 요지다. 요지 뭐예요? 요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게 다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포기해. 너 죽어라. 제발 너가 뭐 하지 말어. 죽어. 넌 할 수 없어. 죽어. 죽으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재창조가.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로 너 아무것도 없어서 죽어. 네. 그러면 네 안에서 내가 해줄게.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수확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상을 거두려면
여러분, 봄 없는 가을 맞이는 농업 사기꾼이에요. 벼도 안 심고 낫 들고 논에 가면 이거는 정신병자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봄 없는 가을 맞이, 초림 없는 재림 기대, 영적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의 위기, 재림교의 위기. 초림이 없는 재림. 씨가 심겨지지 않은데 수확을 하려고 그래.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농사 짓기 시작하기 전에? 종자 확보예요. 맞죠? 종자를 확보해야 돼. 종자를 확보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여기 뭐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라 그래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내 눈에, 내 코에,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머리 가르마가 삐딱해졌다. 예. 거울,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우리의 현주소를 읽으라 이 소리예요. 말씀이. 그들은 모조복음으로 세상을 속였다. 그들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부르신 백성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았는데 그들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대요. 뭘로요? 모조복음으로. 여러분, 그들이 외친 거 100% 다 모조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진리인데 사단이 그걸 다 모조복음으로 바꿔놨어요. 양도 바꿔놨어요. 성소도 다 바꿔놓고, 예? 율법도 다 바꿔놓고, 안식일도 다 바꿔놓고,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7가지 그 축복들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아요. 희한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화이트폰이 9번 썼다 그래요. 이 교회 증언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4,000년, 민족적으로 2,000년, 개인적으로 일평생 메시아 초림 연구하고 기다려왔는데 예수님이 성경 예언대로 정확히 오셨는데 그들은 성경으로 예수님과 대조하여 거짓 메시아로 판정하고 죽입니다. 성경대로 오셨는데 그들은 성경으로 대조해서 아니래요. 무엇이 그들을 저렇게 만들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무엇이? 보세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에 관하여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실제 예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습관은 본성보다는 10배나 강하고 지성과 이성으로도 이길 수 없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 제가 왜 이 말을 소개하냐면 보십시다. 관습적 사고, 사상, 고정관념, 이게 유전사상이고 유전신앙이고 유전교육이에요. 그들이 선조로부터 조상으로 계속 유전 내려오고 그래서 메시아가 원래 성경대로는 이렇게 메시아가 오게 돼 있는데 그들이 마귀가 이런 예수를 기다리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까지도 이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이크 같은 얘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상은 이건데 예수님은 자꾸 이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성경하고. 왜냐하면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유전신앙이에요. 자, 재림 준비 사상, 재림 준비 교육. 이것도 유전이에요. 저도 이 유전에 찌들려 가지고 제가 23년을 그렇게 방황한 거예요. 보세요. 성경 속에 4계절이 있어요. 봄, 이걸 초림이라 그래요. 파종,
칭의 이런 비가 필요하죠. 여름은 지성소, 성장, 성화 이런 비. 자, 가을은 재림, 추수, 영화, 늦은 비. 겨울 하늘에 가서 안식 누리고 영원토록 살게 돼 있어요. 이거 호련히 변화된 이후입니다. 자, 4계절 중 가장 중요한 계절이 언제인가요? 여기서 예? 봄이 파종. 파종을 해야 뭔가 거둘 게 있지.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농사를 짓는데 이제 하우스 비늘이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거기 하우스 자리에는 옥토잖아요. 하우스 했을 때는 거름층이 깊어요. 거기다 고추를 심어놨어요. 한 10대 포기를.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 풀이 지키보다 더 컸어요. 풀이. 그래서 풀을 씨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초기를 이제 빌라고 예초기 들고 가는데 그 안에 불긋불긋한 게 있어요. 뭐야? 고추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추가 잘 달렸어요. 그게. 여러분 풀이 아무리 많아도 고추 씨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뭘 걷어내요? 고추를 걷어내요. 여러분 그게 고추밭이에요? 풀밭이에요? 그걸 고추밭이라 그래요. 파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재림교회가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과하고 파종이 없어요. 파종이. 가을은 있는데 봄이 없어. 이게 심각해요. 자, 봄은 씨를 받는 밭의 운명이 결정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콩을 받으면 콩밭이 되고 팥을 받으면 팥밭이 돼요. 그죠? 가라지를 받으면 가라지밭 이미 받아 있죠. 여기 예수를 받으면 예수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밭이 되어야 재림의 예수가 낯들고 오지. 재림농원에 천사만 보내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낯들고 오셔야지. 자, 재림성도 현주소는 시기적으로는 이미 늦가을이에요. 시기적으로는. 근데 상태적으로는 아직 씨가 없는 밭이야. 가라지밖에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른 비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발화, 성장.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무르익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발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씨도 없는 데다가 늦은 비 내리면 어떻게 돼요? 포도송이를 그냥 굽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송이든 곡식이든 늦은 비는 똑같이 내려요. 누구나 다. 늦은 비 다 받아요. 왜냐면 그건 결정하는 거예요. 포도송이도 늦은 비 받아요. 마귀 형상으로 완전히 굳어지는 거고 그리도 형상으로 완전히 굳어지는 게 늦은 비예요. 그러면 늦은 비 전에 우리는 뭐예요? 빨리 종자를 받아야죠. 예수의 씨를. 그죠? 자, 예수 재림교회, 예수 초림교회로 잠깐만 간판을 빨리 바꿔야 돼요. 전 진짜 동의합니다. 제가 대총회장 같으면 이거 한번 건의할 것 같아요. 우리 잠깐만 1년만 아니 2년만 초림교회로 좀 바꾸자. 간판을. 왜? 지금 재림이 급한 게 아니고 뭐가 급해요? 초림이요.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오시게 돼 있어요. 율로. 재림은 낯들고 추수하러. 당신의 신성의 씨를 내놓고 인자가 인성이 거들어 오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요? 당신의 것. 당신이 내놓은 신성의 생명의 씨를 어디다 뿌렸기 때문에 여기다 뿌렸기 때문에 그거들.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이제 알겠죠? 아, 그게 그거구나. 신자가 오는 게 아니라 인자가 와요. 왜요? 신성의 생명의 씨는 이미 여기에 뿌렸기 때문에. 자, 재림은 초림을 경험한 자만이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초림 예수 사명 무지. 영적 이스라엘은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사명이 무지예요. 둘 다 몰라요. 지금도.
초림 예수가 왜 오시는지 모르고 재림 예수 왜 오시는지 더더욱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블이에요. 더블. 영적 이스라엘이. 더 2배나 심각하다는 걸 말해요. 초림 예수의 사명이 뭐죠? 재림 예수 사명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앞으로 오실 건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준비가 돼요. 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십자가에서 그가 당신 영혼, 네페시, 생명, 그 자신을 드리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씨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그리고 만족히 여겨요. 왜요? 우리에게 줄 생명의 씨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십시다. 십자가는 생명의 씨의 최종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 초림의 예수 사명이 뭐예요? 씨를 만들러. 씨로 오신 거예요. 씨로. 근데 그들은 뭘 기다렸어요? 씨로 오는 건 씨가 들어와야지. 그리스도의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의 의의 씨가 들어와야 죄에서 승리하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데, 죄는 여기 있는데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영광의 메시아로 기다리니까 이게 안 맞지요. 초림의 예수는 씨로 오시는 거예요. 씨로. 재림의 예수는요, 뻔한 거잖아요. 그 씨를 거두러. 여러분, 이거 진짜 목소리 높여서 외쳐야 돼요. 초림의 예수가 씨로 오시는 거고 재림의 예수는 그 씨를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씨를 받지 준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낯들고 벼비러 오시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을. 여기 밀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읽으세요. 크게. 예.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밀알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홀로 살 뿐이다. 만일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실 수 있었다. 만일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분은 홀로 사셨을 것이다. 그분은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었다.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거대한 수학, 즉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박군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물의 씨앗이 되실 수 있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그가,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더라 하면서, 그죠? 거대한 수학,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에 뭐가 될 수 있었다? 씨앗이 될 수 있었다. 이 씨앗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씨앗을 주러 오셨어요. 씨앗을 만들러 오셨어요. 다 이루었다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다. 영혼 나오지요. 영혼이 뭐냐면 네페시예요. 네페시. 헬라로. 그 자신 그의 생명. 이 영혼을 드려요. 뭘로요? 생명의 씨앗으로. 누구에게요? 우리 모두에게. 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다 이루었다는 씨앗 농사를 뭐 했다? 끝냈다. 33년 반 동안 씨앗 농사를 끝냈다 이거예요. 다 이뤘다. 씨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누구에게 줄 것? 큰 민족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줄 것.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요. 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 자, 예수님이 안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생애는 밀알, 생명의 씨를 만드셨어요. 33년 반 동안. 십자가는 그 밀알, 생명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음, 최종밭입니다. 부활은 뭐냐? 밀알들, 생명의 씨들을 아버지께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의 씨 하나를 내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 하나를 가지고 무수한 생명의 씨로 만들지요. 씨들로. 왜요? 우리 모두는 복수니까. 그때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
생명의 씨가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서 그 열매가 수없이 많아요. 누구만큼 많아야 돼요? 구속받을 사람 수만큼. 그래서 밀알들로 부활을 하죠. 밀알이 하늘의 밀알이 밀알들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의 씨들을 아버지께 받아요. 왜 받아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려고. 자, 승천은 뭐냐면 그 밀알들 생명의 씨들을 율법 앞에서 인증을 받아요. 이건 무죄 유기농 씨앗이다. 이 씨만 들어가면 죄에서 승리한다 못한다? 한다. 이 씨가 들어가면 마귀 본성을 정복한다. 예수님이 정복하셨죠. 34년 동안. 그 생명의 씨, 그 품성의 씨, 그 의의 씨. 그래서 이 씨를 받으면 우리도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자, 지성소는 뭐냐면 밀알들 생명의 저장고예요. 지성소에 만낭아리가 있죠. 대리점이라 그래요. 십자가는 공장이에요. 생명의 씨앗 공장. 지성소에는 대리점이에요. 나눠주는. 자, 이른 비는 밀알들 집배원 가라지를 제거하고 발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이른 비예요. 씨가 있어야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씨도 없는데 세상에 자꾸 성령 자꾸 성령 충만 운동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안 돼요. 성령 충만은 씨만 가지면 성령은 자동으로 거기에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은 씨를 발화시키려고 있는 건데 맞잖아요. 예. 자, 늦은 비는 밀알들 열매를 굳힙니다. 모든 가라지 둘째 사망시키고, 그죠? 자, 재림은 밀알들 낫으로 추수하러 오십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여러분, 요것을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생애하셨다?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다? 왜 부활하셨다? 왜 승천하셨다? 지성소에서 왜 지금 뭐하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왜 주어지는가? 늦은 비가 왜 주어지는가? 재림에 예수님이 낯들고 왜 오시는가? 알지요? 다. 이제 좀 선명해졌죠? 여러분, 요거를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래요. 요걸 알면 준비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요걸 모르면 준비가 안 이루어지겠죠. 알아도 준비하기가 힘든 판국에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가 이루어지겠어요? 지금은 늦은 비 기다리는 때가 절대 아닙니다. 이른 비에 온전한 굴복을 하고 미라를 빨리 심어야 돼요. 이것만 농사를 지면 늦은 비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늦은 비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씨를 발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이것만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뭐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의 씨예요. 자, 거룩한 파종자께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우리의 심령에 씨를 뿌리신다. 읽으세요. 이 씨가 뭔가 읽으세요. 네. 그는 밭에 씨를 뿌리는 자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진리의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다. 자, 진리의 씨, 씨를 뿌리신다. 씨, 하나님의 씨, 썩지 아니할 씨. 이 씨가 뭐냐? 한마디로 읽으세요. 씨를 뿌리는 자는 자기의 씨를 뿌렸다.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래요. 예수는 아까 있죠? 생명의 씨, 의의 씨.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필요한 걸 예수님이 아셔요. 여러분, 우리를 진화하지 않어요. 하나님 우리를 진화하지 않아요. 창조하죠. 마귀 형상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절대. 마귀 형상은 어떻게 해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가 새롭게 탄생되는 거. 이걸 재창조라고 그래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그래요. 읽으세요.
자기의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 육심으로 심는 게가 있고 성령으로 심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요. 자, 육으로 심는 거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의 조직 속에 죽음의 씨앗을 결코 심지 않으셨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했을 때 바로 이 죽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다. 예, 이 죽음의 씨앗, 육신으로 심은 것, 이게 마귀 본성이에요. 이게 포도송이고 가라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예, 읽으세요. 성령으로 심는 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명확하죠?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뭔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본성을 심으러 오신 성령인데 우리는 자꾸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성 필요 없어요. 나를 조금만 도와줘요. 내가 선행을 하게. 내 품성을 조금만 바꿔줘요. 나도 노력할 테니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백날 드려도 응답 없어요. 제 23년 동안 드렸어요. 그 기도. 한 번도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왜? 마귀 형상 갖고 아무리 노력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되나? 안 되죠. 마귀 형상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죽는 길 외엔 다른 길 없어요. 죽어야 산다. 여러분, 신앙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돕지 않아요. 죽이시는 분이지. 이거 제가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도와달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한테 도와달라 그러지 말고 나 좀 제발 죽여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 생애는 옛것을 변강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이 누굽니까 이게?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당신이 내놓은 생명의 씨를 거두러 낫 갖고 오시는 거죠. 자, 땅에 익은 곡식의 씨앗을 어디서 구해야 하겠는가? 어디서 구해야 돼요? 이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뭐예요? 심었더라.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영원한 복음을 심었더라.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심어야 거기서 땅에 익은 곡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6장 7절에 나오죠. 예? 계시록 14장 6절 7절 나오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뭐 했더라? 심었더라.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가졌더라로 계속 얘기했죠. 이제 오늘은 달라요. 뭐래요? 심었더라. 어디다가? 이 땅에다가. 가라지는 뽑아버리고 여기에 그 씨를 심는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심었더라. 자,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씨앗.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6절에 땅에 익은 곡식은 열매. 맞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이 보이죠? 자, 초림은 봄이에요. 파종, 씨. 진리의 씨,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가을입니다. 추수예요. 낫 들고 오시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거들어. 봄에는 초림은 바구니 들고 오시고 가을에는 낫 들고 오시는 예수님. 성경 자명하죠? 합리적이죠? 여러분, 요거만 알면 돼요. 요거만. 요래야 재림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예수님의 나덕에 거둬질 땅에 익은 곡식이 뭐냐? 영원한 복음을 심었더라예요. 그럼 영원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심는 자마다, 여기서는 심는 자로 바뀌어요. 심는 자마다 예수를 주셨어요. 생명의 씨를. 심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심는 자마다 재림의 예수님의 낫에 거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익은 곡식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한 달쯤 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땅에 익은 곡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그럼 백성은 첫 번째 뭐예요? 예? 가라지. 두 번째는 땅. 가라지는 마귀 형상, 마귀 본성. 이건 뽑아버려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창조할 때 나에게 개성, 내 본성, 거기에 그리스도의 의를, 생명의 씨를 잘 흙이 씨를 다 머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의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땅 속에 싹 묻어서 잘 우리가 물론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를 심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심고 그 다음에 땅에 재림의 낫에 걷어질 땅에 익은 곡식으로 거둬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우리를 아는 것이라는 예수를 경험으로 알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독생자를 우리 안에 심게 해주시고 영원한 복음을 심게 해주셔서 이제 머지않아 곧 이 땅에 강림하실 재림의 예수님의 낫에 걷어지는 땅에 익은 곡식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